네, 오늘 창세기 28장과 이제 29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새벽 예배는 우리 이쪽 저의 기준으로는 오른쪽에 거의 한 90% 분들이 앉으시고 수예배는 오늘 이제 왼쪽에 또 많은 분들이 주로 앉으셨네요. 네. 참 좋습니다. 우리 수예배도 새벽 예배 더욱더 풍성한 우리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당장 내일 이제 또 쉬는 날 어린이날이고 너무 좋은 날이죠. 또 6일 금요일 날 또 전투 휴무하는 부대들이 많아서 부서 아파트가 많이 또 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창세기 강의 우리가 창세기 많이 읽었고 다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야곱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또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인간의 실수,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또한 회복 이런 이야기들 또 그 가정을 이뤄가는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들과 우리 가정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28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축복 사건을 통해서 에서의 어떤 장자의 권리,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죠. 그래서 그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는 그 동생이었던 야곱을 이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이제 복을 받은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자이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축복들이 쭉 야곱에게 이어질 것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늘 쫓기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되고 늘 어렵고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통 우린 야곱하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 또 뭔가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 또 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사람, 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어떤 민족의 아비가 되는 그런 인물, 사실 이렇게 뭔가 좀 복을 많이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사실 야곱은 그런 이야기들 이면에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또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지 모른 채 험악한 인생을 살고 또 복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실은 이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도 이 성경을 다 알고 정말 그 나의 어떤 복으로 그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우리는 복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돈이나 어떤 향락이나 뭐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죠. 내가 천국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실은 내가 세상의 것에 관심 갖는 것에 실은 뭐 반의 반이라도 내가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갖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영적인 복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 내가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정말 똥처럼 여겨버렸다. 내가 하늘의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내가 다 놔버리고 내가 정말 세상의 것이 없어지느냐? 실은 그렇지 않고요. 하늘의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내게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직장에서 뭐 돈 벌려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 돈에 내 마음을 쏟지만 실은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놓쳐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놓쳐버리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영광을 살다 보면 다른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과 실은 이 나중에 그의 손자가 되죠. 요셉과 야곱의 인생과 그 자식이었던 그 요셉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야곱은 그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자로 계속 살게 됩니다. 이름처럼 뭔가 움켜쥐고 속이는 자로 살게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지만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또 외삼촌인 라반의 것을 빼앗고 거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인생을 삽니다. 다 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형과 갈라서고 부모님과 헤어지고 외삼촌과 싸우고 평생 모은 재산이 그 땅에 흉년이 왔을 때 다 날아가 버리고 실은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도 하죠. 싫은 소리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실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많이 겪지만 다 잃어버린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더욱더 위대한 더욱더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왕이 인정하죠. 나라를 맡기고 위대한 애굽의 총리도 시켜주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인가 나의 인생은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야곱이 훈련되고 있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야곱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장성하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또 믿음을 세워서 후손들을 키울 만한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죠. 예를 들면 새벽 요즘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되어지죠. 그래서 한 10여 년간의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약 40세가 되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죠. 실은 그 과정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또 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근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이 벌어지고 또 그 기간이 긴 사람들 짧은 사람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기에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에서에게 쫓겨서 라반에게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라반에게 보내시는 거죠. 야곱이 자기 고집과 자기의 욕심과 교만적인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훈련시키고 고치시기 위해서 라반이라는 더 힘든 사람을 붙여서 훈련시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가끔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불편한 교관을 내게 붙이셨구나. 그런 사람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내가 나중에 더 센 사람, 더 어려운 사람도 내가 넉넉히 이기도록 또 내가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훈련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2절부터 잠깐 볼까요? 야곱은 그 베델 정말 쫓겨나서 광야를 가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꿈이죠. 하나님 약속의 꿈인데 28장 우리 12절부터 잠깐 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실은 아버지 이삭 밑에서 이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어떤 축복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을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약속을 듣게 됩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가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자 야곱은 뭔가 좀 설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정말 믿었다면, 야곱이 정말 그걸 온전히 붙잡았다면 그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좀 속히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서원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 야곱의 서원이죠. 20절부터 보시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20절 띄워줄까요? 자막 나오세요? 1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 그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서 이제 11조도 드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해상 나라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셔야 됩니다. 나 지켜줘야 돼요. 나 먹을 거 줘야 됩니다. 나 입을 거 주셔야 돼요. 나 온전히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야곱의 제일 관심사는 해상적인 것들이었어요. 나와 함께 지켜주고 먹을 양식 주고 옷 주고 평안하게 형한테 미움사하지 않게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물론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실은 거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돌기둥을 하나 세우고 뭔가 되게 멋있는 장면 같긴 한데, 그가 베고 잤던 그 돌 하나를 딱 세워놓고 여기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집을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죠. 근데 야곱은 그 뒤로 이 약속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11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에 늘 관심이 있었고 해상적인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에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죠. 마태복음 6장, 우리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6장 31절 33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먼저 그의 뜻,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세워지는 것을 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더하여 주실 것이다. 붙여주죠. 근데 야곱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나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요, 입을 옷이 필요하고요, 형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제사도 드릴 것이고 11조도 드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형통합니다. 그 라반 외삼촌의 집까지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험악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는 안전하게 외삼촌의 집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도우신지 좀 이어서 봅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를 취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그 레아를 첫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실은 레아를 첫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따졌죠.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을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라헬만 고집하고 라헬만 사랑합니다. 29장 보시면 이제 16절에 이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라반의 딸들을 만나게 됐고, 그 딸들은 레아와 라헬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볼 때 레아는 이 눈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29장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평가가 달라요. 이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 그리고 동생인 라헬은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각은 굉장히 요즘 뭐 저희들 생각과 비슷하죠. 그냥 일단 얼굴이 이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이 야곱은 그 라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한 달 뒤에 이야기하죠. 외삼촌한테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런데 라반 생각할 때 실은 눈이 나빴다는 표현이 정말 시력이 나빴는지 아니면 보기에 좀 이렇게 아쉽게 느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아버지였던 라반의 입장에서 아니 첫째가 먼저 시집 가야지, 그리고 얘는 빨리 시집 보내지 않으면 시집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얘를 몰래 이렇게 신방에 들인 거죠. 그래서 이 라반도 굉장히 나쁘죠. 왜냐하면 분명히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인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속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야곱이 자고 일어나자 자기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였어요. 그래서 실은 웬만한 당시 상황이라면 이 여인과 내가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 이 여인이 내 아내가 되어야겠구나라고 거기서 만족할 만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서 막 쪼르죠.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렇다면
7년을 더 일해야만 내가 이 둘째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내 아내를 삼는 조건으로 7년을 일해야만 아내를 준다고 해서 7년간 일했고, 또 아내를 또 얻으려면 또 7년을 일해야 된다는 조건을 또 걸어서 또 일했고 14년이 일했고. 네, 그래서 야곱은 아내가 둘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곱은 둘째였던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아내가 종들을 한 명씩 데려와서 이제 아내가 4명이 됐어요. 4명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들만 자그마치 12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이름까지 오늘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이 아내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29장의 32절 보면 첫째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이 레아가 자식을 6명 낳는데요, 아들만 6명을 낳아요. 절반을 낳죠. 근데 이 레아는 한 번도 남편이었던 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르우벤 이름이 무엇이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내 남편이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사랑해 주겠지. 네, 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라헬과만 그렇게 사랑했어요. 둘째를 낳았어요. 시므온. 33절에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첫 아들을 낳았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또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주신 것이다. 사랑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셨다. 시므온 둘째 이름을 정합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이 가 있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34절에 레위,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남편과 연합하게 되었다. 또 다른 아들을 또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와 연합하게 되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실은 자식만 낳는 용도로만 레아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또 낳습니다. 넷째, 유다를 낳아요. 35절. 유다, 레아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유다라는 이름을 정합니다.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거나 동생을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입장도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남편과 함께 하지만, 남편은 날 사랑했지만 언니는 자꾸 아들을 낳고 나는 자식을 못 낳는 거죠. 그래서 질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30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아내를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언니를 괴롭히죠. 아니, 야곱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자식은 언니만 낳냐?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바가지를 막 긁습니다. 야곱에게 내 자식도 낳아주기를.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 대판 싸우고 죽겠다고 막 이 라헬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낳으니까 이제 라헬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름을 짓는데, 이제 둘째였던 라헬의 종이 그 다음에 자식을 낳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심판이란 뜻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듣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제 자식을 주셨다. 그래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자신이 낳은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해 낳은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을 통해 또 다른 아들을 낳는데 납달리, 이것은 뭐 씨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언니와의 씨름에서 내가 이기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둘이나 이제 내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이제 언니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하지만 본인이 낳은 아들들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자 언니였던 레아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가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그렇다면 나도 종을 통해서 자식을 더 낳을 거야. 그래서 레아가 또 이제 자신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둘 더 낳았는데 그 아들들 이름은 갓과 아셀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무슨 뜻이냐면 갓은 행운, 복되다. 동생에게 내가 미움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행복함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또 아셀, 내가 기쁘다. 내가 욕심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자식들을 낳아갑니다. 이제 벌써 10명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되자 이 30장 13절에 이제 레아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많았겠죠. 르우벤이 합 한 채를 들에서 캐옵니다. 합 한 채가 무슨 풀이냐면 그 당시에 정력제로 쓰여졌던 풀이래요. 그래서 이 합 한 채를 보자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첫째 장남에게. 그러자 내가 내가 남편에게 먹여서 내가 이렇게 자식을 좀 낳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레아가 그때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레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합 한 채를 너에게 줄 테니, 동생 너에게 줄 테니
남편이 늘 라헬에게만 가 있거든요. 남편을 나에게 하루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네, 그렇게 합한 채를 주고 막 이 언니와의 관계가 이상하죠. 30장 16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더라. 이래서 실은 레아는 뭔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동생이 자신의 사랑을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해도 계속해서 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식을 낳는데 이사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시녀를 이사갈 하나님께 내게 갚으셨다. 그래서 레아는 계속해서 뭔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세워지죠. 야곱은 계속해서 뭐랄까요? 자식을 통해서 내가 불을 채우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뭔가 일을 이뤄가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챙기고 실은 야곱의 욕심이고 인간적인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으로 많은 자식을 낳아서 많은 부를 누리고 이 부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곱이 그 자식들과 이제 집을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 드릴 텐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이야기죠. 어느 할머니가 시골에서 버스를 탑니다. 근데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가다가 버스에 탔어요. 근데 이제 무거운 짐을 버스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 짐을 끝까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머리 인 채로 버스에 탑니다. 나는 이제 버스에 탔으면 그 짐을 내려놔도 되는데 여전히 내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내가 내 것이라 끝까지 움켜쥐고 내가 이걸 놓치면 다 놓쳐버릴 것만 같아 두려워 놓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떠나기 위해서 이 양을 이제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내가 뭐랄까요? 전박이 양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생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전박이 양들이 내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전박이 양을 만드는 방법, 비법을 막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통해서 뭔가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해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미신을 따르고 그의 아내였던 이 라헬은 또 거기서 드라빔을 훔쳐오고 뭔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야곱은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모습 보면 자기 욕심, 자기 고집,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계속 어려움을 겪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 가족 간에 부모가 내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하고 또 자식은 내 마음을 정말 그렇게 부모에게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형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은 다 이 야곱의 문제였어요. 야곱이 엄마가 4명 있었지 않습니까? 엄마가 4명인데 1명만 사랑하고 자식들도 차별 대우하고 실은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들이 생겨지고 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딥나가 또 죽임을 당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살해가 벌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야곱은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일을 해결하려 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 공부가 돈이 뭔가 그런 것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들을 이제 아내들과 함께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내 욕심으로 뭔가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 이런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늘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누리고 하나님 평강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